이제 지난 시간으로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문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동안 그 몇 주에 걸쳐서 보았던 이 말씀들을요, 좀 총정리해보고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이 5장부터 7장에 해당되는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가장 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신 이후에 설교문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설교문을 들려주신 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나 가치관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5장부터요 하나하나 짧게 좀 스피드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은 이걸 하면 이런 복을 주고 이걸 하면 이런 복을 주고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처럼 쭉 연결된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의 복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마치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일련의 과정처럼 하나로 연결되고, 이 복은 세속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인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세상에 가서 맛을 내고 또 세상에 가서 빛을 내어주는,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고자 해서 애써서 노력을 해서 행위로서 소금과 빛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과 내가 이미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존재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고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의,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진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을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서 어줍지 않게 만들어낸 의,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짐으로 그 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여기까지 보면요 이제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좀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을 누리고 있고 빛과 소금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의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 어떻게 보면 바른 해석을 들려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사랑으로 갚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죠. 더불어 우리는 이런 죄의 기준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죄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새로운 기준, 그 바른 해석에 따르자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어느 구석에서 어느 그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우리는 죄인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좀 속도가 빠르죠? 좀 집중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선을 베풀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위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오히려 우리가 행위로 만들어낸 의를 감추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이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래야만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의롭겠지.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의뿐인 것이죠. 이어서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요 세속적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던져줘요.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의 문제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 소망을 두게 된다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려하는 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일 뿐이고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일 뿐인 것이죠. 이제 이 이후에는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 그 기준을 통해서 오히려 나 역시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과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꼬집고 그것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에서 11절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삐뚤어진 우리들의 시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에 연결시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고 억지 부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창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서는요 좁은 길의 의미에 대해서 다뤘었죠. 우리가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먼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지만
또 삶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거룩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거나 사랑을 위해 거룩을 포기하는 일 없이, 그것이 비록 찾기 어렵더라도, 찾기 어려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방법을 찾아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요, 이 열매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한다. 열매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들이 잘못된 목사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카리스마적인 목회, 물질 목회, 그리고 신비주의 목회, 음모론적인 목회, 이런 네 가지 목회의 패턴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다뤘었죠. 그래서요, 우리가 영성과 지성은 균형 있게 우리가 다뤄야 해요. 지나치게 영성을 강조하다 보면 지성이 무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일들로 치우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너무 지성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 영성이 강조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막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인본주의로 흘러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영성과 지성은 균형 있게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짝퉁이면서 진품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좀 그동안의 설교들이 머릿속에 조금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숲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5장부터 7장 전체의 내용을 숲의 관점에서 넓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다루었던 이 본문들을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축약해서 주제로 나눠본다면요, 흐름상 4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5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5장 18절에서 48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장 1절에서 7장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고요. 네 번째 7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가짜에 대한 경계와 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을 종합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고로 세상의 가르침이나 그런 전통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우리가 과연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를 매 순간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동시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5장부터 7장 전체의 흐름의 주제를 살펴본다면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존재 인식.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미 복을 누리고 있고 세상을 밝히고 만나게 하는 빛과 소금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그 의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다들 존재론적인 변화,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요, 솔직히 몰라요. 인식하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거지인지 왕자인지 몰라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는데요, 이 아직도 세상에 속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왕자의 신분인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요, 자꾸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요. 여전히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삶의 제1번의 목적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삶을 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모델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요. 거짓말도 좀 하고요. 불법도 좀 저지르고요. 타협도 좀 하고요.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그렇게 어두운 세상과 그렇게 친구가 되어져 버려요. 자기가 지금 세상을 맛을 내야 될 소금인지, 맛을 흐트러 버려야 될 흙탕물을 만들어야 될 그런 흙인지, 세상을 밝혀야 되는 빛인지 어둠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어둠에 속했었던 사람이니까, 세상에 속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인식하고 자기는 아직도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왕자라고 이야기하고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인식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삶은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명확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다음은요, 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되었다면요, 이제 왕자의 그 예절과 법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국법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왕자가 되었는데 그거 귀찮다고 나는 그런 거 싫은데 그냥 그전처럼 거지처럼 그냥 게으르고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요, 결코 왕자의 그 품격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해요. 그래서 바른 알미 있어야 바른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왕자의 법도 배워야 왕자의 품격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는, 걸맞는 삶이 드러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죄성에 대해서 깨달았다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주의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죄가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인 정보로만 깨달으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 통회하는 심령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무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요, 그분 앞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겸손해지고 두려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그저 그냥 설교 시간에 들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개독교인이 자꾸만 양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5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은요, 뭐였어요? 와, 예수님의 설교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상당히 권위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표현 같이 들리죠. 하지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표현은요, 예수님 말씀 잘 전하시네, 그냥 거기까지예요. 지금 표현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야, 예수라는 양반 설교 잘하네, 율법을 제대로 배우는 양반도 아닌데 야, 저 사람은 웬만한 율법학자들보다 설교 잘하네, 웬만한 목사들보다 설교 잘하네, 신학교 출신도 아닌데,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웬만한 목사들보다 설교 잘하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반응은 그저 그냥 감탄 한마디였어요. 야, 설교 잘한다.
그저 그냥 지적 수준으로 볼 때 대단하다고 느끼고 심정적으로 가슴을 때리는 무언가가 느꼈다라고 느꼈을 뿐, 통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주 훌륭한 정보 습득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많은 설교들을 듣지만요, 야 그냥 설교 좋았다, 아 오늘 감동적이었어, 그냥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목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요 가려내질 못해요. 목사님이니까 그저 맞겠지, 성경의 가르침과 틀어지지는 않는가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냥 누가 봐도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가르쳐도 아 목사님 이야기니까 맞겠지. 완전히 눈먼 장님처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다 믿고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기의 전유물처럼 여겨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갖지도 못하게 하고 원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기들만 읽으면서 그것들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휘둘려 버렸던 것처럼, 심지어 지금은요 우리들의 손안에 우리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아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 한 편에 그냥 내 영혼을 맡겨버려요. 성경을 빼앗긴 중세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지금은 손에 성경이 있는데 왜 보질 않고, 왜 묵상하지 않고, 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왜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해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것이 목사의 것이 되어버리고, 목사에게 그냥 넘겨줘버리고, 목사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좋은 목사를 만나면 다행이겠지만요, 그것도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목사가 잡아다 주는 그 물고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논리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고 주제나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 안에서 해석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저 마음에 꽂히는 한 구절 성경 읽다가 이거 나한테 마음에 꽂힌다, 그거 하나 암송하고 딱 걸어놓고 그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니까 자꾸만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저 단어 끼워 맞추기식 그런 신천지 교육에 그냥 횟가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발 성경 좀 읽고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제발 좀. 그러지 않으니까 바른 삶도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신천지 같은 거에 그냥 휙휙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른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삶이라는 건요, 바른 알미 없으면 바른 삶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에서 바른 행위가 드러나는 게, 믿음에 걸맞는, 믿음에 기반된 행위가 드러나는 게 기독교예요. 무슨 말이냐? 뿌려진 씨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르게 뿌려지면 행위가 올바르게 나타나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잘못된 행위가 나타나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입력이 있으니까 자꾸 잘못된 게 출력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지식 습득의 의미로서의 알미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른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내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품격이 없다면, 품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죽은 건 죽은 거고 난 산 건 산 거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사이코패스겠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사람 때문이라도 제2의 인생을 사는 내 인생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진보다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거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행위가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알미 삐뚤어졌고 구원이 이미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바르게 나오지 못한다면 알미 삐뚤어졌고, 알미 삐뚤어져 있다라면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안다면 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바른 삶이 나오지 못한다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음은 반성과 경계입니다. 가짜 목사에 대한 경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점검.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바르게 서려고 해도 자칫 그 순수한 마음을 목사가 이용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면서 몇십 년 동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다. 오히려 회개하고 세리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었던 바울처럼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야 말로 진짜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겠지만 본인과 주님은 알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하는 것들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른 알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바른 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옥토만 열매를 맺어요. 지식적인 깨달음과 감동만 느끼는 사람은요, 거기까지예요. 듣고 자기 삶에 녹여내고 뜯어 고치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과거의 삶과 단절시키고 이제 왕자로서 왕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렇게 자기의 밭을 갈아엎으면서 그렇게 열매를 얻는 자,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설교가 좋은 건 좋은 건데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은 못 내려놓겠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한 발씩 걸쳐야 되지 않을까?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건 섬기는 건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성경은 늘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양다리, 세상과 교회.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그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 사람.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봉사는 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 헌금은 드리지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는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업 다 버리고 가정 다 버리고 짐 싸들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나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은 드리지만 돈은 못 드려요. 하나님, 내가 예배 참석하고 헌금은 좀 해드리겠지만요, 내 삶은 터치하지 마세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대놓고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싸질러 오는 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예배 막 철저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리는 것, 주중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아, 설교 좋았다. 아, 말씀 좋다.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봉사도 합니다. 나와서 일도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아, 설교 좋았다.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통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바라기는 좋은 설교 한 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내 삶 전체에 투영시켜서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